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도리안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주석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둡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는다, 나갈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처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의사였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쓰더니 구멍에 던져주고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로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목사였는데 목사는 기도문을 써주더니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구덩이로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구덩이에 있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너 왜 뛰어내린 거야? 이제 우리 둘 다 구덩이에 갇혔잖아.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대답합니다. 맞아. 하지만 나 전에 여기 있었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있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인생이 달라져서 인생의 흑암밖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나와 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도 겪어봤고 좌절도 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좌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뻐하며 담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있지 않고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주어서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자는 세상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약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한 가지 진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갈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구덩이 안에서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무리 구덩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도 세상 사람들은 나가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가 정답이 아닐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살 곳을 찾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구덩이에서 벗어날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귀찮아서 죽습니다.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가 정답인 걸 알지만 믿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사명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제자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제자가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의 제자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부터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처럼 대화하고 예수님처럼 걸음을 걷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이 올 때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나는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왔을 때 보였던 반응은 너무나도 심플했습니다. 항상 해오던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거부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에도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또다시 묵묵히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오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삶, 무엇을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고 큰 고난이 왔을 때에도 또다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방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악하게 행한다고 거기에 반응해서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을 행했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행하셨고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또다시 원래대로 항상 중요한 것을 해왔던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기만 하고 TV만 들고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을 도와줘도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때 우리 어떤 반응 보여야 됩니까? 열심히 해줘봤자 저것들은 말을 안 통해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구덩이에 파묻힌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같이 살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마다 흔들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억울한 마음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쉬운 반응이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왔을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없이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감정이 여기 가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몰라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감정이 이 속에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창자가 뒤틀릴 듯이 아프다는 겁니다. 배가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마치 배가 뒤틀리듯이 너무나도 아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배가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목자가 없습니까?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잘못된 인생을 살고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가슴 아파하셨고 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릴 듯이 아파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쾌락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그 아픈 가슴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저들에게 가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냥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산과 동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추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요, 전도하래 그러면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싫어할 수도 있고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 사람들, 이 지역에 우리가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사명을 부어주셨으니 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저들에게 가서 추수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저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단순히 매일매일 살아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저들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 전하는 것 누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목사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하려면 지식이 조금 더 있어야 돼. 내가 신학교만 나왔어도 전도 100명씩 하겠다 내가. 그런 분들도 있고, 나와봐라 100명씩. 아니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 주변에 은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돈 많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쓰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내가 전도 잘했을 텐데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내가 전도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답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알죠? 제자들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선물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동역자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동역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마태는 지금 이 사람들을 2명씩 짝지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콤마에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명씩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씩 보냅니다. 함께 일하면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12명을 예수님이 모으시고 2명씩 짝지어서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셨는데, 이 12명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낙천적이면서도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폭력적인 혁명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을 너무 평소에는 싫어했고 로마에 세금 걷는 세리들을 너무 미워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몸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고 생각도 다르고 과거도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일하게 하셨고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았는데 나중에 배반하는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이 다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격이나 다양한 과거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것들만 없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텐데, 저것들은 왜 교회 안 나가나? 저 옆 교회 가보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데 저 사람 어울리면 딱 좋겠구만. 너무 말 잘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오해인 겁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같은 성격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양 사람이나 같은 취미나 같은 대학 나온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헌신,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목적 의식이 동일하면 그 누구와도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연합해서 싸워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달라도, 많은 것이 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목적의식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서로 때로는 아프게 상처 주는 말도 용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강한 적과 싸워서 생존을 걸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생각이 다른 것도 덮어두고 계속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너희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에게 절대 복음 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방인에게 전하지만 처음에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반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전국 소식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라. 너희 받은 복음은 너희가 돈 내고 받은 거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건 아니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짜로 선물 주셨으니까 너희도 세상에 너희가 받은 복음을 공짜로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복음 전하고 질병도 고쳐주는데 돈 조금 받으면 안 되나? 돈 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공짜로 전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복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디스카운트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100만 원만 받는다면 복음은 딱 1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도저히 값으로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는 대신 공짜로 나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새 생명을 얻고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복음, 너희 그것은 세상에서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이고 너희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복음의 값을 매기지 마라. 공짜로 나눠줘라. 공짜로 고쳐주어라. 공짜로 도와주어라. 공짜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공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우린 뭐 먹고 살아요? 돈 받아야지. 남들은 일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 그렇게 많이 버는데 우리는 제자라는 이유로 투잡 뛸 때 기도해야 되고 투잡 뛸 때 우리 뭐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 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해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땅 파면 돈 나옵니까? 우리 돈 어디서 벌어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제자의 인생을 살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 재정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단다. 그런데 너희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정적인 필요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보낼 때 너희 짐 조금이라도 챙기면 절대 안 돼. 너 속옷 챙겼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다 버리고 가. 어떠한 짐도 놔두고 가야 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것도 챙기면 안 된다. 뭐 너 간식 챙겼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빈손으로만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챙겨갈 수 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갖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돼.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그거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의 긴급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희 전부를 쏟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너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저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너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너 매일매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늘에서 돈벼락이 안 떨어지던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살게 집중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 고난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야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통장 잔고가 0인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제자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신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용돈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돈 아껴 써 그러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너가 쓰는 돈은 성도들의 피땀 흘려 벌은 돈이니까 아껴 써야 된다. 그래서 앞에 사조 굉장히 길어요. 저는 그때 아껴 쓰라는 말인 줄만 알았어요. 뭐 이렇게 부담을 줘? 막 그러면서 반발심이 생겨서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 돈 벌어서 일해서 돈 벌면 되지 굳이 이렇게 성도들의 돈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서 성도들의 피땀 흘려 번 돈이 아껴 써라 뭐 이런 얘기 왜 하지? 사실 청소년 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쓰는 돈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껴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성도들과 목회자가 한 몸이라는 의미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한다는 의미고, 사역을 지지한다는 얘기고, 목회자와 함께 제자의 삶을 살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헌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 제 어린 시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키웠고 성도들이 나를 기른 거구나. 철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목회자인 우리 아버지에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나도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뜻을 보인 겁니다. 제가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재정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빠듯할 때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다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복음에 집중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주십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재정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감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실 겁니다.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돈 없다고 고개 숙이고 주눅들어 살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우선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곳에 가면 너희 그 마을에서 머물 집을 찾아야 된다. 너희를 손님으로 잘 맞아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재워줄 것도 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집 하나를 찾았으니 그러면 너희 더 좋은 집 보인다고 딴 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머물면 안 된다. 너 그 집에만 머물면서 그 마을에 있을 때는 그 집에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에게 중요한 것은 편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집을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너를 대접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해야 된다. 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한 집에만 머물면서 그 마을의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런데 너가 찾아간 그 집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과 그 마을을 떠나라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벗어날 때 발에 먼지를 떨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나 이 마을, 이 이방인들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여기에 어떠한 것도 연루되고 싶지 않다.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집이나 마을에 갔는데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떠나라는 겁니다. 좀 가혹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당신 우리 집에 못 자요. 그랬더니 갑자기 발에 신발을 탁탁 털면서 하나님이 경고가 임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게 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인내하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하면 우리로 노숙이라도 하면서 그 집 앞에서 몰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이러면서 좀 설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굉장히 단호하게 신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너무 싫고 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부했을 수 있지만 제자들이 신발에 먼지를 떨어내는 행동을 본 사람들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처벌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집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일단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복음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빨리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집이나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구나.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이구나.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생각은 현실적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너희를 전하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너희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공격하려는 자들이 가득하다. 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많은 이것을 잊어버리지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리같이 우리를 공격하면 저게 나를 우습게 보네. 내가 이리같이 한번 바꿔줘봐.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이리같이 나도 한번 너 주먹이 매운 걸 모르냐? 이러면서 이렇게 똑같이 대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공격하든지 너의 반응은 동일해야 된다. 이 양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끝까지 양으로서 버텨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말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뱀같이 교활해야 된다. 뱀같이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너희의 머리대로 사람들에게 교활한 술수를 써서 사람들을 조종해라.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너희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사기당해라. 범죄를 당해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나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상대방 속이려고 하지 마.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 너 겉의 모습과 속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언행일치 이루어야 돼. 너희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아무리 양처럼 살아도 세상은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17절에서 20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삼가라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삼가라?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똑똑하고 돈 많은 애들을 삼가라?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의 대중이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때로는 너의 가족까지도 너를 배신할 것이고 너를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하다 보면 너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고난을 견디다 보면 대단한 사람들도 권력자들도 너희를 주목하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들면 너희 불안할 거야. 염려가 될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데, 나 말주변도 없는데, 그런 마음에 용기도 없고 권력자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 예자의 삶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그 제자의 삶의 중심이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라.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가족들이 너희가 제자라는 사실이 싫어서 너희 미워할 수도 있고 배반해서 너희 죽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를 가기도 전에 미리 이런 사실을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겪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무서우면 돌아가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알려주신 길이 맞다는 확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아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 고난은 끝나는 것 아니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담대하게 복음만 전해라. 박해를 당하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삶만 살아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박해를 당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 자리에만 계속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박해를 당하니, 너희 안전의 위협을 당하니 도망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의 이 안전을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피하면 비겁하다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순교당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용감하게 순교당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서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면 다른 곳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짧고 추수할 일꾼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제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싫어할 만하죠. 아우, 저런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쟁이들, 그런 얘기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던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토머스 리브스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쓴 건데 괜히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현대 미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무해하다. 대체로 쉽고 긍정적이고 편리하고 세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믿는 기독교는 자기 희생, 훈련, 겸손, 초월적인 관점,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제자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상식을 뒤엎고,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고 세상이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는 마치지만 정말 마칠게요. 마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추수할 곳이 많은 그곳에서 제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